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나요? 네, 무엇보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흙에서 배우는 지혜라는 영성 칼럼을 보았습니다. 흙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책을 한번 잠깐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생기를 불어 넣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을 통하여서 그 만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흙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불어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흙은 생명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흙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흙은 생명의 그 양식을 공급해 줌을 통해서 인간에게, 동물에게, 또 새에게 그런 모든 양식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흙이 없으면 곡식도 없습니다. 곡식이 없다면 육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도 없고 공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 손에 종자가 있다 할지라도 흙이 좋지 않고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씨앗이라는 존재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흙을 생각할 때 흙은 생명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흙은 모든 것을 품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품는 데 있습니다. 흙은 인간들이 버리고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모두 품어줍니다. 흙은 쓰레기를 품어서 또한 비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품고 그것을 변화시킵니다. 또 흙은 구별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흙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사랑을 담은 것처럼 모든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품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흙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서 콩을 주고 팥 심은 데서 팥을 주는 것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흙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을 보고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을 뿌림을 통하여서 그 씨앗의 열매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흙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거에 따라서 열매를 주는 것이 바로 흙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흙은 정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흙처럼 정직하게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행복이란 바로 내면의 정서에서 나오는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정직하게 살아갈 때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흙은 겸손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이란 단어를 영어로 보면 humanit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식토 후모스라는 이 영어 단어를 보면서 생각하게 되면 이 후모스의 어원이 바로 휴먼이란 어원과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람은 겸손하다, 겸손한 흙에서 나오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흙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가장 낮은 데서 작은 씨앗을 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 속에 아름다운 꽃을 만들어내는 것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이 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 깨달을 수 있고 그 흙 속에 우리에게 주어주신 작은 씨앗을 통하여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꿈을 갖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셨을까? 하나님은 그 땅과 더불어서 그 놀라운 역사를 전개해 주시는 분이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바벨론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다시 보면 하나님은 잠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그 애굽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거대한 민족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로 사용하시는 그런 선택된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장소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가나안 땅이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독생자 예수가 성장하였고 또한 성장한 나사렛 땅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하기를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고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목자로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모습, 그 땅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흙과 같은 마음의 성품을 우리 성도들도 닮아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그 은혜를 누려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보면 예수님은 떡집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자로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바로 예수란 이름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뜻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보았듯이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을 보게 되면 구원자라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약의 여호수아가 신약의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뜻을 비밀로 숨겨놓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일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기록을 보게 되면 모리아, 시온, 여부스, 살렘 등으로 불리우는 땅이옵니다. 바로 예루살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땅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땅에서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 모리아 산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절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바로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를 달고 돌아가신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하여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숫 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 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이삭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로 숫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삭 대신 숫 양이 제물로 번제로 드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실 때에는 숫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증거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삶의 땅으로 새 땅에 들어가는 의미를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원하는 그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을 통하여 새로운 땅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서 새 땅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삶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순종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흙처럼 자신을 낮추고 낮은 데 임해야 할 아담이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자초한 일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에는 좋을 듯하구나. 먹기에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통해서 교만함이 들어갔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일을 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첫 번째 아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낮은 데 임해야 될 아담이 낮은 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자가 되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겸손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신을 낮춰 주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땅처럼 가장 낮은 데 임하셨습니다. 땅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셨습니다.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자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음을 통하여서 변화시켜 주시고 품음을 통하여 살려주셨습니다. 낙엽이 떨어져서 그 땅에 비료가 되듯이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쓰레기를 품어서 옥토를 만든 것처럼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돼지처럼 생명의 씨앗을 품고 키우는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흙처럼 땅처럼 오래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그 마음, 우리도 함께 그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새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조급하면 실수를 합니다. 조급하면은 판단의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기다리면서
땀을 흘리며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땅을 보면서 생각하는 일들이 요즘 우리 권사님들 또 원로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이제 무 심을 때가 됐고 배추 심을 때가 됐다고 열심히 땅을 가르고 또 씨를 뿌려가면서 죽었나 살았나 아침마다 가서 물 뿌려주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기다림에 열심으로 땀을 흘려가면서 물 뿌리는 그 정성에 아마 그 무는 맛있는 무가 될 것이고 그 배추는 달근한 배추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면은 아마 이번 가을에 하나씩 돌려드리겠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이 좀 커졌네요. 씨앗을 받은 때까지 열매를 맺기까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농부는요 천천히 밭을 고르고 또 천천히 기다립니다.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그 밭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조급하지 않습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땅처럼 가장 낮은 데서 밟히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도 하시고 무시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변화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조급하지 않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이가 자랄 때 기다리는 마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엄마의 품에서 아이는 자랍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어둠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씨앗은 뿌리를 내립니다. 또 잎사귀를 피기 위해서 땅 속에서 위로 솟아오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일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참고 믿으며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나무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내려감을 통하여서 그 뿌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그 줄기와 잎사귀는 꺾이지 아니하고 더 튼튼하게 높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땅에 귀한 은혜를 가지고 생각하며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중국에 보면은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땅에서 뿌리만 자란다고 합니다. 땅 속에서 뿌리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5년이 되면은 이 모소라는 대나무가 잎사귀를 땅 위로 올라가는데 1년에 12m나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뿌리를 쭉쭉 건강하게 키우고 깊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5년이 된 후에 땅 위로 올라와서 잎사귀를 피고 줄기가 쭉쭉 올라가는데 1년에 12cm나 아니 12cm가 아니라 12m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자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지 못한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들어간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언제라도 돌보시는 땅이었고 보호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 땅에 은혜가 넘치도록 복이 머무도록 함께 해주시는 복된 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 땅에 들어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 나아가는 여호수아처럼 마음의 믿음을 세워 승리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새 땅에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땅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숙을 갖는 믿음의 성도로서 그 크신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 속에서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크신 은혜를 공급을 받아서 위로 잎사귀를 새싹을 아름답게 피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새 창조를 만들어가는 우리 선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새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